그런 말은 잘 안 쓰고요. 공부 모임을 한다라고 해요. 공부 모임. 그냥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모임을 하는데 시작 전에 잠깐만 우리 보통 절집에서 하는 입정 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잠시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잠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 짧은 순간 동안 어떤 일들, 어떤 경험들을 하셨나요? 뭐 절집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탁 이제 죽 비치니까 탁 자세를 잡고 가보자 반가보자 딱 하고 뭐 관을 하시든지 뭐 예전에 뭐 화두 받으신 게 있으면 화두를 드셨든지 아니면 호흡을 집중하든지 뭐 느낌을 알아차리든지 그랬을 거고 어떤 분들은 갑자기 이제 조용히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숨 쉬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호흡이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그 호흡이 좀 차분하고 길고 고요했으면 좋겠는데 호흡이 헐떡거리는 걸 보면서 조금 뭐 생각으로 어떻게 통제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도 있을 거고 저 창밖에 차 소리가 시끄러워서 야 이거 뭐 법회 분위기가 뭐 이러냐 이런 생각을 일으키셨던 분도 있을 거고 뭐 좌우지간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경험의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무슨 경험을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 다양한 경험을 아무 노력할 필요 없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아무 노력할 필요 없이 제 얘기가 들리죠. 그 다음에 여기 오니까 향 냄새 나지 않아요? 예? 요 안에 저 바깥에서 들어올 때는 별 냄새 없다가 요 법당 안에 들어오니까 향 냄새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좌우지간 향 냄새가 나죠. 근데 여기에 향 냄새만 있나요? 한번 잘 보세요. 향 냄새만 있나요? 예? 향 냄새만 있나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기 향 냄새만 있나요? 아니. 냄새만 가지고. 여기 향 냄새만 있나요? 그럼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냄새를 맡는 놈이 자, 이 냄새를 맡는 놈이라고 말씀하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냄새를 맡는 놈이 향 냄새처럼 있나요? 하나의 대상으로? 하나의 대상으로 없는데 어떻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향 냄새를 맡을 줄 아는 놈은 관념이에요. 그거는 실제로는 없는데 생각으로 지어낸 거고 근데 관념과 상관없이 그런 관념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기가 말길이 끊어진 자리다. 여기서 입 벌리면 예스 큰 스님들 흉내를 내면 상신실명이다. 몸과 목숨을 잃는 자리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불석이다 어쩌쿵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가까이 있으면 한 대 확 허벅지를 두들겨 팬다고. 그거다 하고. 바로 이거다. 예?
뭐 하기도 전에 향 냄새 분명하지 않냐 이거예요. 생선구이집 옆에 가면 생선구이 냄새가 날 거예요. 그죠? 여기 고깃집 막창 골목이 있던데 아마 저녁 때 되면 막창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냄새만 있더냐? 생선구이 냄새만 있고 향 냄새만 있고 막창구이 냄새 있고 땀 냄새만 있고 똥 냄새만 있더냐? 향수 냄새만 있더냐? 근데 그 차별되는 향 냄새, 똥 냄새, 막창구이 냄새, 뭐 냄새 그 모든 차별 경계 배후에 아무 냄새 없지만 분명하게 냄새를 알고 있는 이것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예? 근데 이것은 향 냄새나 똥 냄새처럼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있다 없다가 여기에 의지해 있으니까. 유무를 초월한. 여기 혹시 원불교 다니시는 분 안 계세요? 유무를 초월한 이런 상의 진리 어쩌고 하면서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앞서 드린다고 했어요. 차라리 단풍 구경 가는 게 훨씬 여기 공부방 공부하러 오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게 단풍 가서 노란색, 빨간색 단풍 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노란색, 빨간색 단풍만 있더냐 이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저 번쩍이는 황금부처, 문어대가리처럼 반짝이는 이상한 놈 낯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 모든 형색, 모양과 빛깔은 수시로 바뀌죠. 고개만 돌려도 바뀌어요. 근데 보십시오. 어제 다솔사에서 같이 다회하셨던 분 계신데 어제 다솔사 풍경하고 지금 풍경하고 다르죠. 근데 똑같은 게 뭡니까? 그걸 가까이 계시면 제가 한 대 때린다니까. 그걸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건 빛깔과 형색이 아니잖아. 근데 모든 형색을 머금고 있잖아.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형색 없는 놈이 이름조차 없어. 그걸 이름에서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선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라고도 해요. 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다 그거 이름이에요. 저 향냄새 같은 거야. 저 향냄새 이름 붙여보세요. 향냄새란 이름 말고 향냄새를 설명해 보세요.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예? 저걸 뭐라고 맵다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되지? 예?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자기 스스로는 분명하잖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이 분명한 거.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난 모른다라고 착각해요. 이런데 이거는 왜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냐면 알고 모를 필요가 없잖아요. 예? 지금 저 보살님 녹색이라고 해야 되나? 카키색? 예? 보살님 제가 한번 그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되게 냉장고 있으시죠? 예? 혹시 죄송하지만 어디 거예요? LG예요? 삼성이에요? 디오스 뭐 이런 거예요? 삼성 거예요? 투도어예요? 포도예요? 자, 보살님이 늘 사용하시는 냉장고를 보살님은 아시죠? 예? 그 안다는 경험이 보살님 냉장고 하니까 보살님 우리 집 냉장고 뭐 삼성 어쩌고 아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아세요? 딱 보살님 댁에 냉장고 뭐예요 하니까 삼성하고 뭐 한 생각이 딱 일어나죠. 저희 집 냉장고는 뭘까요? 자, 그건 모르죠. 모른다는 건 뭐죠? 뭔가 떠오르지 않는 거죠. 자, 떠오르면 알아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서천. 전 대구 났을 때 동대구 터미널 옆에 무슨 백화점 있던데. 신세계. 네. 그런 건 아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수위실에 계신 아저씨 얼굴 혹시 아세요? 자, 모르잖아요. 근데 그 동대구 터미널에 무슨 백화점이 아는 자리나 모르는 자리나 이 자리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건 뭐 형색이 있어야 돼. 삼성, 우리 집 차, 뭐 내 자식, 우리 부모, 대한민국 대통령, 뭐가 개념이 떠올라야 돼. 근데 모르는 건 아무것도 안 떠.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잘 봐요. 알 때는 뭘 보고 알고 모를 때는 뭘 보고 모르는지.
보는 게 하나 있어. 보는 자리가 있어. 이 자리에서 뭐가 떠오르면 안다. 떠오르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요. 근데 이 자리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걸 이 자리라고 합니다. 이 자리.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그 대구에 오시는 선생님 흉내를 내면 이겁니다. 이거 여기 계시잖아. 예? 손가락 들 필요도 없는 이 자리. 예? 좀 황당하지 않아요? 예? 예? 황당하고 믿기 어렵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라고 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자리를 알고 있는 냉정고나 무슨 서천 뭐 다리나 동대구 터미널 건물처럼 이미지로 알면 그건 허상이에요. 그건 알고 모름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알고 모름이 없는 자리란 상 이미지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 필요 없다. 싹 지워라.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대상을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 대상이 있어야지 내가 있는 것 같거든. 내가 뭘 알아야지 아는 내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연기의 진실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저게 있고 저게 있으니까 이게 있어. 이게 생겨나면 저게 생겨나고 저게 생기면 이게 생겨나. 항상 쌍으로 일어났다 쌍으로 사라진다. 그걸 양변이라고 그래요. 항상 둘로 벌어져요. 근데 아까 안다 모른다 했을 때 이 자리는 알고 모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자리, 무소득의 자리야. 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리, 달마조차 모르는 자리, 달마 불식의 자리. 양무지 앞에 달마가 딱 왔는데 짐 앞에서는 당신 누구야 하니까 달마가 뭐라 해요? 모릅니다. 당신 누구요? 모릅니다. 모른다는 말을 치워버려야 돼요. 진짜 모르는 자리는. 모른다고 알면 안 돼. 진짜 모르면 이거야. 아무것도 못 잡죠. 아무 느낌이 없죠. 많은 이 공부인들 가운데 무슨 깨달음 체험하니까 무슨 체험이 막 벼락 맞은 것처럼 척추 끝에 막 해가지고 뭐 확 열리고 뭐 확. 물론 그런 일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런 경험이 어디서 벌어질까요? 어디서 벌어질까요? 이 자리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이 하기 전에 이 자리. 이 자리. 너무 당연하고 평범해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도가 있다던데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가서 경전도 많이 배우고 갓바위 올라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많이 했는데 큰 스님 법문 듣고 주장자 뻑 들으면서 한마디 일러봐라 아느냐 모르냐 하면 안가 모르는가. 근데 다 그런 일 벌어지고 있는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모든 일은 변하고 했는데 도무지 안 변하는 일이 뭐냐. 어제 다솔사에 있든 댁에 계시든 대구 법당에 있든 똑같은 자리가 뭐냐. 지금 이 자리. 이 당연한 경험. 이게 내가 있다는 경험이자 세상이 있다는 경험. 나와 세상은 쌍으로 있어요.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고 세상이 없으면 내가 없어요. 여러분, 나 없는 세상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나 없이 세상만 있는 걸 경험해 본 적 있냐고. 없죠. 그 다음에 나만 있고 세상이 없는 경험 해보셨어요? 항상 이상하게 내가 있으면 세상이 있고 세상이 있으면 내가 있죠. 심지어는 꿈에서조차 그래. 나 없는 꿈은 꿀 수가 없어. 세상만 있는 꿈은 그런 꿈은 없어요. 그 다음에 나만 있는 꿈도 안 꾸죠. 항상 꿈 꿔보면 나는 꿈 세계의 일부로서만 있고 나 아닌 꿈 세계가 펼쳐져. 지금 현실이랑 똑같아요. 이게 일체가 유심조. 꿈이 마음이 만들어낸 거잖아. 근데 우리 현실도 똑같이 마음이 만들어낸. 마음이 만든 이 세계의 일부를 이건 난 것 같아. 왜? 살과 피, 온기가 느껴지고 감각이 느껴져. 거의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 깨어있는 시간 동안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느껴지다 보니까 이게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여기 애기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애기는 절대로 자기가 몸이라는 생각 못해요. 그건 생각이야.
나는 몸이다. 나는 몸뚱아리가, 이 몸뚱아리가 나다라는 것은 말 배우고 한참 지나서 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기를 의식한 게 몇 살 때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적어도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면서 산부인과 의사랑 처음 만나잖아요. 우리 엄마보다 먼저 만나는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일 텐데, 그러면서 자기를 의식한 신생아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때는 나도 없고 세계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나도 없고 세계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는 이 자리만큼 분명해. 여기서 한 생각이 안다가 떠오르는 거예요. 난 사람이야. 난 태어났어. 우리 엄마는 누구고 우리 아빠는 누구야. 이 몸뚱아리가 나네. 라고 분별적으로 의식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자기를 의식했어요. 아마 대부분 자기를 의식했던 순간이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그 무렵일 거예요. 죽음이 뭔지 알 때 자아가 이제 형성돼요. 자기가 유한한 존재라는 무의식적인 신념이 굳어가요. 대부분 연하문 살 무렵. 그때 되면 어른들한테 꾸중 듣는 그런 질문이에요. 아빠 왜 난 태어났지? 나는 어디서 태어났지? 이러는 거. 나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런 생각. 그때마다 어른들은 그래요. 야, 이 자식아, 공부나 하지. 쓸데없는 생각한다. 근데 누구나 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진, 그게 뭐냐? 자기를 의식한 순간이에요. 자기를 의식한 순간. 그러기 전까지 자기는 없었어요. 나는 없었다고. 나는 형성된 거고 가공의 것이에요. 가공의 것. 근데 너무 그게 구속력이 강해. 왜? 내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가만히 여러분의 마음, 의식, 뭐 아무거나 좋아요. 주의, 뭐 알아차림 다 좋으니까 힘을 다 빼요.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 없어. 그리고 한번 눈앞을 가만히 보세요. 눈앞을 그냥 저절로 보고 있는 이 사실. 이거 너무 평범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이 눈앞에 풍광을 보기 위해서 시력이 안 좋으시면 막 미간을 찌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또렷하게 안 보여도 괜찮으니까 그냥 한번 아무 노력 한번 해보지 말아보세요. 그럼 저절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저절로 보인다는 거 뭐가 느껴지거나 힘이 들거나 그러세요? 예?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이 너무 당연한 거 없이 뭔 일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내 인생에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나 부끄러운 감정 같은 거, 잊고 싶은 기억이 있다면 떠올려 보세요. 이 아무 노력 없이 보고 있는 이 자리, 아까 말했던 안다가 떠오르고 모른다가 떠오르는 이 자리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저 바깥의 세계라고 착각하고 자기가 이 자리를 보고 있다고 여기는데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속에 나도 보이고 있지 않아요? 내 손이 보이고 있고 내 몸뚱아리가 보이고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내 몸뚱아리가 느껴지고 있어요. 찻소리가 느껴지고 있고 제 말소리가 느껴지고 있고 향냄새가 느껴지고 있어요. 전부 뭡니까? 전부 대상이에요. 이 몸도. 그 다음에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의 기억, 남들은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저 몰라요. 저 타심통 같은 거 없어요. 네? 저 보살님 냉장고도 못 맞추는데.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이 알고 모름이었고, 그런데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이 자리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겁니까? 옆에 사람의 이 자리하고 여러분의 이 자리하고 둘이 있거나 셋이 있거나 여기 있는 인원수만큼 있나요? 잘 보세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이 느낌, 이 상태예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 없어요. 이게 불이. 이게 하나님. 이게 일심이에요. 이 마음밖에 없어. 이 마음에서 지금 이 마음에서란 제 음성이, 제가 국어 선생이거든요. 학교 가서 칠판에다가 얘들아 이 마음 하면 이하고 마자는 글자 모양 다르죠. 근데 똑같은 칠판에다 이도 쓰고 마도 쓰고 음도 쓰고 속도 써요. 그리고 싹 지워버리면 칠판만 남아. 이거.
이걸 얻을래야 얻을 수 없는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이 자리. 대구 우방타워? 제가 알고 있는 대구 잘 몰라요. 반야월 막창? 뭐 대구의 이미지 뭐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뭐가 있을까? 안 되면 이거 하죠. 분홍색 코끼리 한번 상상해보세요. 분홍색 코끼리. 코끼리인데 몸이 분홍색이야. 실제로 없는 물건이죠. 근데 분홍색 코끼리 이미지를 별로 어렵지 않게 요 어딘가 눈앞 어딘가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분홍색 코끼리가 아까 제가 비유로 들은 이 마음 할 때 그런 글자 같은 대상이고 그 대상이 떠오르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여기서 분홍색 코끼리랑 분홍색 코끼리, 우방타워 하면 우방타워, 803 하면 803, 통일대불, 동화사 가보신 분들은 다 이미지가 또 이 귀 이따만한 누구 닮은 그런 게 떠오를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거는 나타났다가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떠올랐다가 사라지는데 언제나 이 자리에 있어. 이 자리. 이 자리를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말은 알아듣겠는데요. 뭐 감이 안 오는데요. 일로 오세요. 한 방 때려드릴 테니까. 감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어찌 아십니까? 허공성, 허공 같은 성품이다. 아무 실체가 없다. 먼지 티끌 하나라도 뭐 잡을 게 있으면 그건 도가 아니다.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는데 나와 세계가 전체로 이 속에 들어앉아 있지 않냐. 마치 꿈과 같지 않냐. 환상 같지 않냐. 저 사이렌 소리 아까까지 없었어요. 근데 어디서 사이렌 소리는 경험되고 있느냐. 이 마음이라고 하는 칠판 위에 다 그려지고 있어요. 이 마음이란 칠판은 무변허공, 가장자리가 없는 허공과 같아. 끝이 어딘지 손오공이가 근두운 타고 10만 8천리를 날아가 봤는데도 아직도 끝을 못 찍었대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리고 언제나 지금이야. 늘 지금이야. 어제도 지금, 내일도 지금이라. 늘 이 시간 없는 이 상태에 있어요. 이 상태에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 자, 지금 이 상태에 한번 같이 있어 봅시다. 여기에 아무 심리적 고통이 없어요. 기쁨도 슬픔도 없어. 심수만경전이나 옛사람 개송에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 구르지만 전처는 신룡이요. 구르는 자리. 심수만경전. 만 가지 경계가 아까 말했던 뭐 냉장고, 우방타워, 반야월 막창 이런 것들이 경계예요. 이것도 떠오르고 저것도 기쁨, 슬픔. 마음은 그것 따라 굴러요. 근데 그것이 그려지는 구르는 자리, 이 자리는 전처는 실로 능유다. 아주 극하구나. 알 수 없구나. 뭐가 아무 실체가 없구나. 근데 수르인득성 하면 그 흐름을 따라서 그 성품을 알아차리면 그 막 온갖 경계가 지금 나타났다, 안다, 모른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요 흐름을 따라서 변화를 따라서 변함이 없는 성품을 알아차리면 무희영무다.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다.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타깝지만 영원한 행복. 나 심리적인 고통이나 불안에서 벗어나서 항상 뭐 이렇게 잔잔한 기쁨 속에 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신다는 분에게는 그런 것조차 없는 자리를 얻게 될 거예요. 실제로 가고. 그래서 어떤 분들 가운데 다는 안 그런데 이 자리를 저 사람 말한 거 이거 너무 평범한데? 겨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때 자기도 모르게 본심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세요. 뭘 얻으려고 했던 자기의 본래 본심, 음흉한 마음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휴일날 단풍놀이도 안 가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에게 좀 실망스럽겠지만 진짜 이 마음 공부에 있어서는 뭘 얻거나 뭐가 되거나 어디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지금 여기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이 자리를 떠나서 저 상상 속의 세계, 꿈의 세계, 아까 그렸던 상상으로 그린 예?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언제까지는 이걸 해야 돼.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왜 나한테 그랬지? 우리 형제들은 왜 나한테 그랬던 거야? 또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일어나야 돼? 전부 환상이에요. 전부 이 자리에서 일으키고 있는 환상이라. 지금 정신 딱 차리고 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아무 일이 없어요. 차는 지나가고 향냄새는 날 뿐이에요. 근데 저런 것들은 무상해. 근데 언제나 이건 영원해. 모든 일들. 그래서 무상한 것들을 쫓아가면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그 한 마음을 돌이키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늘 지금.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는 이 자리. 이게 지극한 열반의 자리.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조건에 얽매여 있지 않은 행복.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부동의 마음. 근데 이거는 내가 갈고 닦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래 주어져 있어서 중생들의 본래 면목. 본성이라고 한다. 본성. 본성이라고 하는 물건을 얻는 게 아니라 이대로가 본성이다. 그러니까 손가락 까딱할 필요가 없다. 일초직입 열애지다. 증도가 같은 데 보면 군불견가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안 보이세요? 증도가 보면은 전부 7글자로 되어 있는데 딱 처음 시작만 3글자야. 군불견 그대 보지 못하는가. 그 군불견만 알면 다 끝나는 거. 그 뒤에 절악무의 한도에는 부재망상 불구진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대 보지 못하는 거 보고 있잖아. 아까 말했던 아무 노력할 필요 없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 사실. 여기에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이 보고 있다는 사실 안에 한 덩어리로 있어요. 이분법이 비이원성 불이법 안에 딱 있다니까. 둘이면서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니면서 둘이야. 그래서 이게 신기한 거야. 색이면서 공이고 공이면서 색이야.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리 된 게 아니라 본래 법이 그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망상만 쉬면 된다. 그래서 진짜 이 안목이 쓰던 큰 스님들은 화두가 안 잡혀요. 화두가 안 잡혀요. 그럴 때마다 망상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화두도 망상이다. 망상하지 마라. 아니 공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망상입니까? 어떻게 하면 도가 터집니까? 망상하지 마라 이 바보 멍충아. 망상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망상하지 마라. 깨달으려는 것 집어치고 지금은 어떠냐 이게. 깨달음이란 게 무슨 물건이드냐? 나중에 올게.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건 뭐냐? 부처는 각이라고 했어요. 부처는 깨달음이다. 여러분 이게 감각할 때 각 느낌이거든요. 깨닫는다, 느낀다, 알아차리는 똑같은 거예요. 못 알아차리세요? 제 손가락 튕기는 소리 나타났다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의 이 각성은, 이 알아차림의 성품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좀 물어봅시다. 언제부터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까? 답해보세요. 웃지만 말고.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오죠. 기가 차야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기가 차야 돼. 기가 차. 그래서 가가대소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이. 하하하 우습구나 소탄자여. 소를 타고 이제껏 소를 찾고 있었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자리로 돌아오려고 미얀마로 어디로 왜 그리 싸돌아다녔던 거. 선방에 앉아서 엉덩이에 종기 생기도록 주저앉아 있으면 도가 터지느냐 이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건 뭐냐 이거. 이것이야말로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란 말입니까? 이것만 차별 없지 않아요? 이것만?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 소리 듣는 게 당신들일 텐데. 이 소리 듣는 게 당신일 텐데. 이 소리 듣는 여기에 남성성이 있습니까? 여성성이 있습니까? 40대 중년이에요? 80대 노년이에요? 여기 젊고 늙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은 이게 잘 들리나요? 스테레오 뭐 돌비 사운드로 들리나? 네? IQ 70은 어떻게 들리나? 이것만 차별없지 않아요?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르면 목마른 줄 알고. 배울 필요가 없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걸 깨우친 사람을 아란이라고 그래요. 무학. 배움이 없어. 배움이 끊어져 버렸어. 이건 배울 게 없잖아. 이걸 가지고 배웠잖아. 상대적인 걸. 1 더하기 1은 2요. 근데 보십시오. 1이 어디서 나타나고 더하기는 어디서 나타나고 2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1 나타난 자리하고 2 나타난 자리하고 달라요? 한번 상상 속의 칠판에 1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2 그려보세요. 여러분 상상은 각자 다를 거예요. 서로 마음속에 못 들어갈 테니까. 근데 그려진 자리는 1 그려진 자리나 2 그려진 모양에 속지 않으면 1이든 2든 이 자리다. 그래서 큰 선생님들이 나이 드신 노인네들이 그렇게 힘겹게 그 높은 법성에 떨어져서 낙상이라도 당하면 어떡하려고. 거기까지 그 힘겹게 올라가가지고 그 나무 그 뭉치 그 무거운 걸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 그거 보라고. 여기에 속지 말라고. 이게 무자일 수도 있어요. 마상근일 수도 있어. 여기에 속으면 안 돼. 무라고 하든 마상근이라고 하든 그게 다른 소식이더냐. 그러니까 한 공안만 터지면 1700공안이 터지지. 근데 뜻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야. 무자 답은 이렇고 마상근 답은 저래. 그건 생각으로 공부하니까 그래. 생각이 아닌 공부는 둘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 명료 그리고 쉬워요. 그러니까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란 말도 틀렸지. 이건 쉽다 어렵다가 없지. 이게 그래서 이걸 당체 딱 당한 자리다 이 말이에요. 당처 바로 지금 이 자리라. 지금 이 자리. 잡으려고 하면 안 돼. 안 잡아도 안 떠나. 여기 달리기 잘하시는 분 전속력으로 떼어보세요.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나. 맨날 이렇게 내 이마박에 딱 당해 있는 이 자리라. 바로 지금 여기 이 현실. 이게 도예요. 그래서 대승에서는 이걸 법계라고 그래요. 중중무진의 법의 세계다. 온갖 제법이 이 일미 한 법이다. 자,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어떤 보살님 이렇게 공부 이렇게 같이 하면서 따뜻한 물 하나 하고 얼음물 하나 해놓고 만져보라고 했어요. 따뜻한 물 하면 어떠세요? 하면 따뜻하대. 만져보세요. 차대. 컵은 대상은 따뜻하고 찰 수 있어요. 근데 따뜻한 줄 아는 건 따뜻한가? 응? 차가운 줄 아는 건 찬가? 오염되나? 아니에요. 말쑥해, 청정해. 근데 인연따라 따뜻한 걸 만지면 따뜻하다고 하고 차가운 걸 만지면 차갑다고 할 뿐이야. 근데 본래 그것은 따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그게 어딨냐? 지금 여러분을 포함하고 있는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이제까지 요것만 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세계와 내 몸뚱아리 전체가 바로 내가 꾸는 꿈이더라. 그래서 인생은 꿈과 같다. 흘러갔는데 20살 때나 30살 때나 40살 때나 50이나 60이나 70이나 이상하게 이 자리는 똑같더라고요. 이거. 이게 진정한 나의 정체성, 나의 본래 면목. 근데 우리는 아이덴티티를 잘못 동일시한 거예요. 이 변화하는 20대 때 다르고 30대 때 다르고 40대 50대 중년만 돼도 막 쑤시기 시작하는 이 몸뚱아리가 난 줄 아니까 아이고 몸이 하면서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무상한 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내일 모레면 내가 나이가 몇인데 하면서 구슬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정신 차리세요. 몸이 아픈 줄 아는 그것도 아프냐 이거예요. 네. 내 허리가 꼬부라졌구나, 내 기력이 딸리는구나 할 줄 아는 그 자리를 자기의 경험으로 관념적으로 알면 안 돼. 그래서 좀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가까이 가서 손등 한번 꾹 눌러주면 그 손등의 감각을 느끼는 그 자리는 10살 때나 20살 때나 30살 때나 변함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는 이 자리다. 그래서 옛 선사들이 이 자리가 맞대가리가 없다 그랬어요. 몰자입니다. 허공의 성품이다. 허공의 무슨 성품, 허공의 맛이 무슨 맛이겠어요? 허공은 아무 실체가 없어요. 여기다 불을 싸질러도 허공은 타지 않아요. 똥구정물을
우정물을 끼얹어도 여기는 물들지 않아요. 맞을 데가 없어. 근데 허공이 없습니까? 허공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사물들이 오고 가요? 허공은 없이 있는 거예요. 도도 없이 있어요. 없는 게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있는 건 실제로는 없는 거다. 없는 것만이 실제다. 뭐라도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건 사라질 것이다. 완전히 없기 때문에 그것만 완전하게 존재한다. 그게 대승의 진공묘유예요. 참으로 텅 비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묘한 있음이다. 그게. 이렇게 상대적인 있음은 이건 생자 필멸의 법칙.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하는 법칙에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슬픈 존재들, 무상한 존재들이야. 근데 그 구슬프고 무상한 존재들 전체가 나를 포함한 이 법계 세계, 이 끝없이 변하는 법의 세계 전체가 변함없는 진리의 세계더라. 그 진리를 알 것이 없어요. 알 자도 비었고 알 것도 비었어. 그래 구공, 공마저도 텅 비운 구공이다. 공공이다. 그게 뭡니까? 중생의 본래 상태.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중생의 본래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라. 이거 제 사견이 아닙니다. 모든 대승 논서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대승 기신론만 하더라도 중생심이 바로 불성이라 돼 있어요. 이걸 떠나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속된 말 좀 쓸게요. 바보가 아니라면 봐요.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예? 여러분 집 주소 대하기 전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마 이 가운데 결혼하신 분은 이 말에 배우자분이 떠오르길 전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엉뚱한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본심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병헌이 딱 떠오를 수도 있고 옆집 아저씨가 나오면 큰일 나겠지만 그건 저는 모르니까 안심하세요. 근데 제가 아는 한 가지는 뭐냐, 제가 지금 망상을 피우는 이 자리와 여러분이 마음껏 상상의 그림을 그리는 이 자리가 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깨달았는데 중생의 일체 마음을 다 안다. 금강경에 그런 도리거든요. 내가 구류중생 다 제도하고 다 일체의 중생의 마음 다 안다. 왜? 이 마음밖에 없으니까. 그게 진정한 타심통이지. 저기 뭐 대나무에다가 애두벌룬 몇 개 그려놓은 빨간색 만자 그려진 집안 보살님들 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망념이야. 그들이 뭐 과거와 미래를 아무리 때려 맞춰봤자 그래가지고 행복하십니까? 더 웃긴 건요, 그렇게 잘하는 그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거든.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묻는 사람들은 난 되게 참 신기해. 행복해지고 싶으면 자기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래요. 왜 자기만도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들한테 가서 묻냐 이게. 자, 각설하시고요. 이미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했어요. 제가 분명히 이거 녹화하기 전에 저는 실제로 말씀드릴 거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깨워 드린 건 뭐냐면 이제까지 아무 문제 없이 쓰고 있었는데 여기 있는 줄 몰랐던 걸. 한 번도 자기가 그려낸 그 환상의 개념, 환상에 속느라 그 환상이 일어나는 자리에 대해서 아무도 일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우리 부모조차. 그래서 부모는 내 몸뚱아리를 낳아줬을지언정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아무도 일러준 사람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도. 근데 누군가 인연이 있으면 누군가 이 사실을 일러줘요. 가만히 있어봐. 잘 들어봐. 지금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모든 것은 변하는데. 근데 이상하지 않냐? 늘 변함없는 것 하나가 뭐 이 변화를 그냥 이렇게 비추고 있지 않냐?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는 이 자기 자성의 광명. 그게 대적광, 비로자나불의 진정한 의미예요. 비로자나불이 이러고 있는 해인삭 대적광전의 그 불상이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자기 이 눈앞에 있다 이거. 이 보고 있음 속에 있다. 그래서 견성하라 견성. 견이 성이다 이 말이야. 보는 게 성품이야. 약견 재상이면 즉견열애. 모든 모양이 아닌 줄 보게 되면 바로 보는 그것이 열애다 이거예요. 열애를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그게 바로 열애다. 지금 이게 열애라고. 열애 속에서 중생의 노름을 하고 있는 거야.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 깨라 이거예요. 꿈에서 깨어나서 보면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대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걸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눈이 열렸다. 안목이 생겼다. 초기 경전에도 뭐 안목, 눈이 생겼고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볼 줄 알았을 뿐이야. 자, 점심 먹고 이제 나른하게 졸리시죠? 왠지 제가 지금 약간 가래가 껴서 목소리가 괜히 분위기 잡으려고 목소리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이 잠겨서 그런 거예요. 잠도 깰 겸 우리 교재, 지금 다른 지역의 공부 모임에서는 교재를 안 씁니다. 예전에는 막 교재 같은 걸 쓰고 그랬거든요. 부산만 하더라도 다양한 선호록이나 이런 걸 교재로 했는데 교재를 싹 쓸어버렸어요. 이유는 전부 말이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교재를 내놓고 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요. 제가자가 무슨 어디 법사 출신도 아니고 똑같이 여러분하고 똑같이 저도 월요일로 출근해야 돼요. 주말만 기다리는 셀러리맨이고 비록 공직교사, 공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똑같이 생활인이고 결혼해서 자식도 기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람들은 선입견이란 게 있어.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자꾸 뭔가를 따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 왜냐면 이렇게 가깝고 이렇게 직해 있다는 건 뭐냐면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가 없는 줄 모르기 때문에 다 거리 없는 이 자리에서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을 쫓았기 때문에 그 생각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 생각이 일어난 이 자리. 그래서 선문에 보면 조고각하 발밑을 돌아봐라. 너 어디 서 있냐? 그놈의 생각이 어디에 서 있냐? 생각이 서 있는 자리. 무자 생각, 마상근 생각, 정전백수자 생각이 딴 자리가 아니다.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어. 지금 여기 이 자리. 근데 이 간단한 사실을 망각하고 깨달음, 동정이려, 오매이려 이런 것만 쫓아다녀. 화두, 그래 뭐 터지는 거, 체험한 거, 어디서 보고 듣고 배운 거. 전부 환상 아니에요? 그게 진짜 환상이지. 헛개비잖아, 헛개비. 여러분한테 지금 없는 거잖아. 없는 것을 막 그거에 대해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있는 거, 있지만 모양 없는 거. 지금 이게 실제예요. 리얼리티라고. 이게 현실이고 이게 실제라고. 근데 실제를 놓치고 관념을 쫓고 있어요. 이데아를 쫓고 앉아있다니까. 흔들림 없는 마음. 그 흔들림 없는 마음을 쫓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싹 지워봐. 지금 뭔 일이냐. 마음을 텅 비워봐요. 예스님들 개송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약인정자 일수유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한순간만이라도 고요히 앉으면 승조항사 칠보탑이다. 칠보로 가득한 겐지스강의 모래알수만큼 칠보탑을 짓는 것보다 훨씬 수승하다. 보탑필경 화이진이나 칠보탑은 반드시 필경에는 먼지로 변해버릴 것이지만 일념정심은 성정각이다. 한순간 한 생각에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뭐냐? 선도 생각하지 마. 악도 생각하지 마. 이런 생각도 하지 마. 저런 생각도 하지 마. 바로 그럴 때 어떤 것이 도명상자의 본래 면목이고 한 600년, 700년 전에 육조 해능이란 작자가 노행자란 작자가 대유령곡에서 자기 붙잡으러 온 도명이란 상자한테 도 가르쳐 달라니까 이 생각하지 마세요. 저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이건 뭡니까? 그 순간 했던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이걸 놓치고 살았냐 이거예요. 한시도 이 상태가 아닌 적이 있더냐. 심지어 꿈속에서도 꿈에 속아서 그렇지. 그 순간도 이 당체, 이 당처, 이 자리는 변함이 없었잖아. 오메가 몽각이 언제나 이랬어. 동정이 언제나 이랬어. 가만히 아무 생각 없던 산매 속에서 내가 있는 내 몸뚱아리조차 잊어버렸던 순간이나 막 산란해가지고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몰랐던 순간이나 이 자리는 그냥 아무 처염상정, 오염된 더러운 자리에서 늘 깨끗하게 이렇게 청정한 자리에 왜? 아무 실체가 없거든. 어떤 정신적 상태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모든 정신적 상태의 배후에 있지. 아까 다시 한번 비유 듭니다. 똥냄새가 나든 꽃향기가 나든 그 경계는 달라졌는데 다르지 않은 거 하나가 늘 같이 있지 않냐.
같이 있지 않느냐. 그걸 모른다면 제가 허벅지로 꼬집어 드린다 했어요. 아니, 냄새 맡는 얘기를 하는데 왜 꼬집는 얘기를 합니까? 냄새 맡는 거하고 아픔하는 거하고 둘이더냐 이거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아는 게 내 자리나 있더냐. 오직 이 자리 아니더냐. 어디서 냄새 맡고, 어디서 보고, 어디서 듣고, 어디서 느끼냐. 똑똑똑.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소리. 소리 없는 소리.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지금 듣고 있는 그 성품. 이 성품을 들은 사람은 들을 게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언제나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소리는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소리 듣는 성품 끊어진 적이 없어. 이게 영원 불멸이에요. 생사를 넘어가는 유일한 도리야. 그래, 다른 지역은 공부 모임을 여러 차례 이제 열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책자 종이떼기를 안 들어요. 뭐 이게 전신법에 왕릉 황벽이 어쩌고 임재가 어쩌고. 여러분들이 황벽 임재. 심지어 부처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1번이라고요. 이게 1번이라고. 이거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처야. 그 다음에 나. 나건 부처건 모든 것이 두째 자리라고. 1번에는 아무 이름도 형상도 느낌도 아르마리가 없어요. 근데 봐요. 저 전화 소리가 이 자리에서 펼쳐져요. 이 아무 변함 없고 변동 없는 자리에서 모든 변화를 지각하는 자리예요. 전화 받으세요. 통화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봐요. 이게 조용한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공부라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못 써먹어요. 대화하면서도. 이 공부가 제일 필요할 때가 언제냐. 여러분들이 번뇌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자기 공부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생각은 어쩔 줄 몰라서 막 당황할 거야. 내가 수십 년 참선을 했고 수십 년 도를 닦아서 또는 내가 이 자리를 아는데 여전히 막 마음이 흔들리구나 하면서 그럴 거야. 그건 여전히 일정한 생각을 자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자기라는 생각이 일체 없으면 어떤 것도 자기랑 동일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아무리 마음이 산란해도 이 자리야. 이 자리에서 마음이 인연 따라 어떤 감정이 오고 가고 오고 할 뿐 실제로 흔들림이 없어요. 이 자리는 본래 부동이라. 이게 본래 선정 자리예요. 그래 부처님이 처음에 출가해서 외도 선정 따르다가 포기하신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정은 반드시 무상한 것이다.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그들이 말하는 선정의 최고 경지까지 가봤는데 만족할 수 없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선정 포기하셨어요. 불교 집안에서 자꾸 선정 강조하면 안 돼. 진짜 선정은 본래 마음의 선정이야. 그래서 정해가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룬 것들 그건 전부 무상해요. 그럼 불교 아니에요. 불교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삼법인으로 증명해 보이면 돼.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고 또는 열반적정. 자, 거기서 중요한 건 재행무상과 재법무화예요. 이 두 가지 기준에 맞으면 불교, 안 맞으면 전부 불교 아니야. 자, 재행무상에서 수행 빼놓은 사람들은 예외를 둔 거야. 모든 행위는 무상하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도 닦는 행위도. 왜? 수행해서 온마니 반면 온마니 반면 해서 또는 뭐 명상에 들어서 그래서 유의행을 해서 얻은 그 과보로서 얻은 수행의 결과물들은 수행을 멈추는 순간 사라져요. 칠보탁과 같아요. 아까 비유에. 근데도 사람들은 안 그럴 거라고 자꾸 착각해. 아니라니까요. 재행무상이야. 재법은 무아야. 재법에는 법이라 할 만한 게 없다 소리예요. 모든 현상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다. 거기에 딱 들어맞는 게 이건 행위하는 게 아니에요. 망념은 행위를 해야 돼. 자, 우방타오 떠올려보세요. 하면 행위해야 돼. 망념은 움직여야 돼. 근데 그 망념이 어디서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는 이 자리에서. 부동심, 이 진여심 속에서 생멸심이 생멸. 야바이 게임을 하는 거야. 근데 보이고 느끼는 건 생멸심밖에 안 보이고. 왜? 보는 놈이 생멸심이잖아. 여러분 자신이 생멸심이잖아.
생각이 생멸하고 있잖아. 예? 우리가 자아라고 여기는 게 색수상행식, 그 전부 생멸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아니 이게 왜 생멸한다고 그래요? 어젯밤에 이 몸뚱아리 어디 갔었습니까? 아니 이부자리 속에 잘 잤죠. 그건 망념이야. 생각으로 지어낸 거야. 실제로 어디 갔었냐고. 실제로. 깨어있을 때는 이렇게 버젓이 분명히 살아 움직이는 이 몸뚱아리가 잠만 들면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 알아. 없다는 사실 알아. 그 놈은 안 사라져. 내가 없는 줄 아는 놈은 안 사라진다니까. 여기 좀 좌선 좀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몸뚱아리 싹 사라지는 경험하신 분들 아마 제법 있을 거예요. 근데 봐요. 사라진 줄 아는 거 안 사라지잖아. 그게 마음이라니까. 아, 그건 깨워서만 가능한데요. 잠잔 줄 아는 놈 있잖아. 잠잤냐고 물어보면 잘 잤다고 그래. 어떻게 하냐고. 꿈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무엇이 알았냐, 이게. 지금 무엇이 알았냐? 이놈이 알았지. 이놈이란 거 없어요. 조그만큼이라도, 귀뚜라미 뒷다리만큼이라도 뭘 잡으려고 하면 안 돼. 아무것도 그게 공이야. 아무것도 잡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공부하다 애쓴 사람이 이걸 딱 만나면 허탈하기가 그지없어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는데 진짜 견성한 사람하고 머리로 견성한 사람하고 보는 게 달라요. 우리나라 큰 스님들 가운데 이걸로 견성한 사람들이 다 공부를 배려놨어. 실제로 견성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부안 내소사 해안 스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견성한 사람이 심정 알고 싶냐? 어떤 도둑놈이 부잣집 광이 탐이 나서 밤새 광벽을 뚫었다. 공부했다 이거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마침내 벽을 뚫고 딱 들어갔을 때 그 광이 텅 비어 있는 걸 본 도둑놈 심정이 견성한 사람 심정이다. 이 허벅지를 쳐야 돼. 진짜 자기 체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진금인지 가짜금인지는 몇 끼로 칠해놓은 건지 씹어보고 분질러 봐야 돼. 자기가 깨달아 봐야 돼. 그렇지. 뭘 얻으려고 그 욕심 가지고 공부하려는 것도 욕심이었잖아요. 뭐가 되려고 했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딱 결국 진짜 마주친 건 뭐냐. 본래 이렇게 텅 비어있는 이 자리였어요. 그렇다고 이게 허무한 자리냐? 아니. 그건 아직 사견, 생각이 남아있어서 그래. 이걸 중심으로 아무것도 없네. 부여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상 두려운 거야. 근데 거기서부터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그때 어떻게 돼? 그걸 보고 있는 너는 실제로 있냐? 이렇게 돌려주는 거야. 그걸 여러분 절집에 가면 15도가 제일 잘 보여줘요. 소 찾는 목동이. 이게 공부한 사람이야. 소를 찾아. 이게 도야. 찾아서 뒷공문을 보다가 소를 덥석 잡고 소를 길들이고 서 타고 집에 왔는데 소가 사라져. 법이 텅 비었어. 그래놓고 뭡니까? 그 목동조차 사라져. 나도 비었구나. 아도 공이요 법도 공이다. 아공 법공. 공도 공했다. 공공. 일체 개공. 이건 허무주의 아닙니다. 단멸 아닙니다. 없다는 건 관념이에요. 없긴 왜 없어? 옛날에 백은혜학이 일본의 임재종 중흥조 백은혜학이 무자 화두를 깨쳤다고 정수 노인이란 도인을 찾아왔어요. 그래, 너 무자를 깨쳤냐니까. 무를 깨쳤다. 그게 무가 뭐냐니까. 잡을래야 잡을 수 없고 얻을래야 얻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한순간 정수 노인이 백은혜학의 코를 확 비틀었어. 난 이렇게 잡는다 이 자식아. 없다 소리 다시 한번 해봐라. 이게 왜 없냐? 나는 이게 왜 없어? 아프면 아픈 자리가 왜 없어? 없다란 말을 하려도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유무를 초월한 자리야. 그래서 조주는 어쩔 때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때 없다 하기도 하고 있다 하기도 했던 거예요. 무문회계선서가 힌트를 준 게 뭐냐? 있다 없다의 없다가 아니다. 말이 아니란 소리예요. 지금 저 자동차 소리가 누설하고 있는 거야. 화두를. 공안의 답을. 자기 자신이 답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 못했어. 내가 바로 이것이랄 걸 꿈에도 몰랐던. 근데 이제 대구 법회에서는 이런 전신법요가 그나마 합리적으로 선을 설명한 거라 주로 초심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선문 차려에도 경화선사가 편집한 선 공부한 사람들이 볼만한 요점만 모아놓은 게 선문 차려인데 거기에 보면 제일 앞부분에 전신법요, 달마 혈맥론, 관심론, 전신법요, 완능록 요거는 안 빠져요. 왜냐하면 제일 쉽게 설명해 놨거든. 제일 쉬운데도 실제로는 말은 쉽지만
이 말을 통해서 실제로 자기가 개호하지 않으면 말 따로예요. 그건 아른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대구 법회가 5월 달에 시작했거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막 연기되고 하다 보니까 요번이 5번째. 첫날에는 교재 사용을 안 했고 그래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교재 있으신 분은 41쪽이에요. 그 전신법에 아무거나 다 좋은데 저희가 첫 번째 모임할 때 이 책자들을 그냥 법보시로 많은 분들이 희사하셔서 나눠드렸는데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받지 못하신 분은 이건 안 사도 됩니다. 그냥 교재예요. 왜냐면 이 교재를 하는 이유는 제 말에 너무 신용이 없었어요. 생긴 것도 신용이 없게 보이잖아요. 경찰서 옆에 가면 수배자 전단에서 얼마나 얼굴이냐. 그러니까 제 말은 믿음이 없을 테니까 그래도 옛날 뭐 큰 스님 뭐 선사들이 뭐 스님들이 맨날 들먹거리는 임재 스승이라는데 이분이 뭔 말했는지 하면 다른 말 했으면 좀 틀릴 거고 같은 말을 하면 말은 맞는 것 같네 라고 좀 신뢰를 가지시고 들어오시라고. 자, 41쪽에 그대 눈동자 속에 답이 있다. 너무 문학적으로 했는데 여러분한테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처가 곧 답처다 그랬어요. 묻는 자리가 답이 있는 자리다. 이게 답이라고. 근데 무가 답이라고? 그럼 무가 뭐냐면 무하면 되겠네. 따라하는 거고. 무라고 말했지만 무가 아니에요. 묻는 자리. 다 탈각시켜라. 다 탈각시키고 남는 이 자리다. 그게 묻는 자리자 답하는 자리. 엄밀히 말하면 물을 수도 없고 답할 수도 없는 자리다. 여기 절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사찰에 주련 같은 데 보면 멋진 글귀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 요즘 한자랑 멀어지다 보니까 다 까막누니까 그냥 보고만 오는데 저 관음전, 원통전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개성이 있어요. 백유관음 무설설이요. 흰옷을 입은 관음은 말씀 없이 말했고 남순종자는 불문문이다. 남순종자가 선제거든요. 화엄경 입법계품에 남쪽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관음이 보타나카가 남인도에 있어요. 그래서 남쪽 우리나라 관음신앙도 저 남의 보리아미니 하면서 그래 남순동자 남쪽을 순례한 동자 선제는 들음 없이 들었다. 불문문 무설설 불문문 설한 바 없이 설하고 들은 바 없이 들었다. 말하고 듣는 내용물 없는 이 자리라고. 여기서 여러분은 자기 성품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홀로 알고 있어. 상대적인 알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험도 상대적인 체험이 아니야. 막 전기 오듯이 찌릿찌릿하고 막 기운 통하듯이 막 확 하고 우주가 하나 팍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경계, 변하잖아. 없던 느낌이 생겨났다가 또는 있던 느낌이 사라지는 것들. 그런 걸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경계가 마음껏 오고 갈 수 있는 허공 같은 이 바탕자리. 이걸 마음이라고 하는 본래 마음. 그러니까 본래 마음은 맛볼래야 맛볼 수 없고 느낄래야 느낄 수 없다. 그러니까 석가도 몰랐거늘 가섭인들 전할 소냐. 왜냐하면 봐요. 여러분 마음을 누가 여러분한테 전해주고 전해받고 여러분이 이 마음 전해받은 적 있어요? 부모님이 옛다 너가져라. 아니에요. 이것만이 오고 가지 않은 거야. 옛 선문에 문 바깥에서 들어온 건 우리 집 보배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문은 감각의 문입니다.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은 우리 집 보배가 아니야. 찬란한 빛이 보였어요. 뭐가 떴어요. 뭐가 떴어요. 뭘 봤어요. 뭘 향기를 맡았어요. 무슨 전율을 느꼈어요. 통밑이 쑥 빠지는 것처럼 가슴에서 뭐가 쑥 내려갔어요. 전부 헛소리예요. 그 모든 것과 아무 상관없는 이 자리예요. 그 모든 체험을 했던 사람들한테 다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 그런 체험 했지? 근데 지금은 그 체험이 그 당시하고 똑같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안 그래요. 변해. 근데 변한 줄 알아. 그 알만 깨치기 전에도 그랬고 깨친 후에도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깨달은 자들만 빠지는 함정이 뭐냐. 내가 깨달았는데 그걸 잃어버렸다.
내가 그때는 분명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직 못 깨달은 소리야. 깨달음이라는데 또 속은 거야. 그래서 깨달음마저 버려라. 그래서 금강경. 법마저 버려야 하거든. 하물며 비법이미래. 구도자들은 뭐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줄 모르는 거야. 중생들은 이게 원래 상태인 줄 모르고, 중생들은 무지해서 그러고, 이 무슨 뭐 좀 깨달았다고 설치는 놈들은 반밖에 못 깨달아서 그래. 온전하지가 않아. 중생하고 똑같은 자리인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자리. 그래 부처 중생 아무 차이가 없는 자리. 그래야지만이 옛 조사들의 중중 관문이 다 풀려요. 삽삼조사 개성 쫙 읽어보면 법법 본래법이요 이런 소리 나와. 법은 본래법이야. 내가 새롭게 깨달았다. 전부 이런 망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거 프로그램 만들어서 뭐를 만들고 그럼 본래법 아니에요. 지가 만든 법이야. 사마 외도예요. 이건 하나도 더할 게 없고 하나도 뺄 게 없는 자리예요. 그래야 프로그램을 통해서 깨닫는 현대인들이 알기 쉽게 헛소리 그만하세요. 상업화하려는 그 속셈을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삽삼조사 개성에 보면 뭐냐? 오료 동미오. 오료 깨달음을 마치면 미오 깨닫기 이전과 같아진다. 이게 비밀이에요. 한 바퀴 돌았다 소리예요. 깨달음의 광채가 싹 사라지는 거야. 돌을 쥐고 흔드는 사람은 반쯤 멈춘 사람들이야. 왜? 멈추면 좋거든. 나는 체험했는데 너희들 못했지. 그러니까 법상에 올라서 작대기 하나 딱 짚고 폼 잡는 거야. 답해. 일러라. 일러도 30방. 못 일러 30방. 하고 중생들을 윽박지를 줄이나 알고. 어디 부처가 법상에 올라서 일러라 했어요. 죽어가는 마당에도 법을 묻는 사람한테 숨이 끊어진 순간에도 가르쳐줬지. 반쯤. 그게 뭡니까? 나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나도 없고 법도 없다는 건 꿈에도 모르는 거야. 왜? 그러기 싫어요. 중생의 습기가 법이라도 이 썩어 문드러진 작대기라도 썩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게 중생의 습기인데.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 무상한 존재는. 다 언젠간 다 내려놓아야 돼. 미리 내려놓으면 죽었는데 살았고 살았는데 죽었어. 죽은 사람을 온전히 죽여야 비로소 산 사람을 볼 것이요. 죽은 사람 온전히 살려야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을 볼 것이다. 그 도리가 이 도리예요. 망념은 죽고 이 자리는 살아야 돼. 너무 쉬워서 모르는 거예요. 그대 눈동자 속에 답이 있다. 그 하기 전에 있다 이게. 자, 조금만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불여 중생 일심무이다. 부처와 중생 일심은 다름이 없다. 다르지 않다. 부처 중생 일심 이러면 불교대학 나온 사람 그래. 화엄경에 심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막 이런 문자가 떠오를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거 확인해 봅시다. 부처와 중생 일심이 다름이 없다. 지금 확인해 볼게요. 자, 부처, 중생, 일심. 자, 제 말은 허공 속으로 사라졌어요. 부처, 일심, 중생, 이게 차별이 없다고. 부처란 소리, 부처란 음파 탐지기에 넣으면 부처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일심, 파동은 달라요. 근데 그 모든 파동이 벌어지는 모니터는 한 자리라고. 이 자리. 그러니까 싹 쓸어버려. 무에 있지 않아. 마상근에 있지 않아. 정전백수자에 있지 않아. 간시골에 있지 않아. 행복에 있지 않아. 불행에 있지 않아. 일체가 싹 확연해진 자리예요. 언제나 이 자리예요. 여기서 부처, 중생, 차별 써도 돼 이제. 안 속아. 이제 걸리지 않는다고. 제가 며칠 전 부산 공부모임에서 그랬어요. 바보 같은 거미가 되지 마라. 지 꽁무니에서 지 몸에서 거미줄을 뽑아내놓고 지가 쳐놓은 거미줄에 지가 걸리는 바보 거미. 진짜 현명한 거미는 온 세계를 자기의 거미줄을 딱 쳐놓고 그 세계가 둘이 앉는 데는 딱 있다. 그래서 어느 귀퉁이 하나만 딱 건드려도 탁 알아차린다. 다 내 마음속이기 때문에. 다
다 내 마음속이기 때문에 알아차림 알아차림 이러고 할 필요 없어. 마음을 탁 쉬어버리면 일체가 저 못 치는 소리, 저게 버블서라는 소리, 버스 지나가는 소리 버블서래, 향냄새 단풍 이파리 하나, 기적이에요 기적. 불사요 불사. 재불이 장엄 정멸의 궁전을 장엄하는 소식이라. 그럴 때 모든 공부는 끝마쳤어. 공부를 끝마치고 보니까 처음 있던 그 자리더라.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처음 발심했던 그 자리야.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런데 전부를 다 얻었어.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전부를 얻었어.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영원한 만족이라. 조건에 이제 얽매이지 않아. 가난해도 좋아. 돈 많아도 괜찮아. 유마가서처럼. 몸이 병들어도 괜찮아. 몸이 건강해도 그 건강을 믿고 날뛰지 않아. 무상함을 알기 때문에 이제 지혜가 생겼어. 어디에도 양변에 떨어지지 않고 중도의 길을 간다. 자기 존재 이 상태. 노력할 필요 없는 여기에 이문 등등 이문. 바람을 타는 기러기처럼 바람을 타고 나는 거야. 부처와 중생 일심은 다르지 않다. 마치 허공이 섞이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으며, 마치 허공이 섞이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으며가 아니라 허공이 그대로 마음이에요. 무변 허공이 각소연발이다. 원각경에. 이 테두리가 없는 허공이 깨달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게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으면서 전부를 가리키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알 거 없다니까.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뭐지? 쉬어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사람 알아요. 어떤 사람 몰라요. 하는데 둘 다 헛소리야. 이거 알고 모르고 아니에요. 언어가 말길이 끊어진 자리요. 마음 갈 곳이 없어진 자리다. 그게 이 자리다. 제가 흥분하면 막 그러기 때문에 좀 자중할게요. 왜냐면 공부 모임 하면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막 졸음이 와서 이제 자불자불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덕분에 저는 이 자리를 더 일깨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피선열, 이 기쁨, 이 희열을 그러니까 제가 공부 모임 싸돌아 다니는 거예요. 재공부하려고. 이 자리. 이것뿐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 덕분에 재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이게 법의 재물은 나누면 나눌수록 부자가 돼. 세속의 재물은 나누면 나눌수록 가난해지만 법의 재물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늘어나는 거예요. 화수분처럼 막 쏟아나. 그러니까 아낌없이 간탄심 없이 마음껏 보시한다. 자, 가져가세요. 근데 가져갈 수 있으세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예? 법을 짊어질 자 될 수 있겠어요? 금강경에 법을 짊어질 자. 이 말 들으면 또 덜컥 쫄아가지고. 언젠가 제가 우리 모임에서 이 법상을 뒤집어 엎고 제 뺨을 후려칠 사람이 나오겠지. 이 주둥이만 산 놈아 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자, 마치 허공이 섞이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다. 다 비유예요. 태양이 떠올라 천하를 밝게 비추지만 허공이 밝아진 것도 아니고, 요건 괜찮네. 봐요. 우리 이거 밝다고 하잖아요. 예? 밝다고 하는데 보통 저희 부산 공모임은 저녁에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불도 꺼보고 켜봐요. 그럼 확 밝으면 모든 게 낱낱 개개가 탁 분명하죠. 제 색깔, 제 모양으로 탁 드러나. 그럼 그걸 우리는 밝다 그래. 불 딱 끄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한 방 머리 꽝 친다고. 밝을 땐 밝음을 뚫어보고 있고 어두울 땐 어둠을 뚫어보고 있어. 그 뚫어보는 놈은 밝지도 어둡지도 않아. 어둠에 물들지 않아. 근데 경계를 보고 어둡다 그래. 방망이로 유명한 덕산이 용담 숭신성서를 찾아가서 쓸데없는 짓거리, 금강경 주석서 짊어지러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밤늦도록 몇 시간째 용담스님이 자비로서 말을 들어주다가 밤이 이제 깊어졌으니까 이제 늦었으니까 저 요사 가서 좀 쉬게 하고 저 덕산에 이제
그 용담 스님의 처소를 딱 나오는 순간 바깥이 깜깜해. 신발이 안 보여. 그러자 스님한테 스님 바깥이 어둡습니다. 불 좀 비춰주십시오 하니까 종이 촛불에다가 불을 이렇게 비춰서 비추는 차다가 훅 불어 껐다. 그 순간 덕산이 깨달았대. 바깥이 어둡다고? 어둡다고? 뭐가 어두워? 훅 불어 껐는데 밝은 놈이 하나 툭 드러난 거야. 깜깜한데 밝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렇게 광채를 바라고 있대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영영 죽겠죠. 아는 사람은 기가 막힌 소식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저게 뭐야. 무슨 말장난이야. 저러니까 선이 망하는 거야. 그래, 남방불교가 최고야. 북방에서는 이 선은 북방선이 따르고 남방 밑바선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있을 뿐이야. 자기 마음속에서 온갖 조작에 자기들이 속는 거야. 일체 시비를 딱 끊어봐요. 본래 자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깥에서 뭘 구한단 말입니까? 본래 있는 자기 부처로 귀의하라고요. 부처님이 고구정령하게 열반하실 때 자귀하고 법귀하라 그랬어요. 자귀, 법귀하라. 그러니까 태양이 떠올라 천하를 밝게 비추지만 허공은 밝아진 것도 아니고 허공이란 대상이 없잖아요. 대상이 있으면 이게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 밤이 되면 빛나지 않기도 하겠죠. 근데 이 시계가 드러나고 있는 이 허공짜리가 아무 실체가 없는데 뭐가 밝고 뭐가 어둡단 말입니까? 임재 스님이 법을 펼 때 도움을 줬던 그 스님 가운데 보적인가가 있었어요. 네? 그 스님이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명두래야 명두타요, 암두래야 암두타. 어둠이 밝음이 오면 밝음을 치고 어둠이 오면 어둠을 친다. 양변을 다 쳐버린다. 뭐 사방팔방이 없으면 선풍타다. 다 회오리로 친다. 전부 일체를 부정한 그 자리에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이 자리가 딱 나타나. 싹 쓸어버린 그 자리에 쓸어버릴 수 없는 이 자리가 있다. 그게 사람마다 있다.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구하려지 말고 회광반조하라. 이따위 요술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로 돌아가라 이 자리로. 한 걸음 뗄 필요조차 없었던 이 자리. 딱 돌아오면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 제대로 돌아오면 즉효를 봐요. 즉효. 찾고 구하는 마음이 팍 쉬워져. 하면서. 그러니까 호흡을 아무리 천천히 단전호흡 안 해도 돼. 마음이 푹 가라앉아. 애기들 잠잘 때 호흡하는 거 잘 봐요. 배가 호락 내려. 그게 진짜 그 태호흡하는 거예요. 태식 호흡하는 거예요. 마음 편안할 때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잠잘 때. 여러분 잠들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을 때 그 숨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 다음에 마음에 아무리 뭐 몇십억 빚을 지는 사람, 사채업자한테 쫓기는 사람도 소주 한 잔 먹고 지쳐 잠들면 그런 일 없어요. 일순간의 고통은 사라져. 생각을 통해 모든 고통은 생각의 형태로 온다고. 생각이 꼭 고통이라. 그 번뇌라. 그러니까 이놈의 것 해가 저문 뒤에도 어둠이 천지를 뒤덮지만 허공은 어두워지지 않는 것 같다. 밝다 어둡다 안다 모른다. 체험했다 체험 못했다. 싹 쓸어버려. 근데 이걸 관념으로 돌리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위험한 것 중에 그래 이해됐어. 그러면 안 돼. 자기를 속이지는 마라. 이거 별 기특한 도리는 아니지만 자기만 속이지 마. 실제로 이 사실이 분명하면 말만 이해한 게 아니라 그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체험이에요. 알아본 거야. 알아보면 돼. 거기서부터 공부 시작해요. 알아봤는데 내가 기대했던 건 다른데요? 요게 남아있어. 그럼 그 기대가 잘못됐다고. 자, 봐봐. 임재록에, 대여록에 또는 네 경험에, 모든 경험에. 그러면서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면서 다 버리는 거야. 이제까지. 막. 그러니까 나중에 싹 완전히 자기가 이제까지 지고 있던 모든 짐을 내려놨을 때 허공처럼 텅 빈 본래 자기가 쑥 들어간다. 이거는 얻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건 다 내려놓는 거군요.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내려놓고 보니까 한 법도 얻은 바가 없으니까 완전히 깨달았더라. 그러니까 무소득, 무지영무득이다. 밝고 어두운 경계는 교체되어 변화하지만 모든 경계는 변화해요. 무슨 체험에서 뭐가 열린 것 같더니 조금 지나니까 희미해지고 맹숭맹숭해지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저기 가서 뭐 좀 하다가 뭘 하니까 뭐 알아진 것 같은데 또 한 몇 달 지나면 또 아닌 것 같고 그게 변화하는 경계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고개를 돌리게 바깥을 쳐다보지 말고 보고 있는 그놈을 돌아보게
무얼 가지고 이제껏 봤는가? 무얼 가지고 지금 이 소리를 뭘 가지고 듣고 있는가? 이게 어디 도망간 적이 있던가? 이걸 따로 얻어야 되는가? 수십 년 공부해서 깨달음이 깊어진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가? 달라질 수 있다면 이게 막 늘어나고 강해질 수 있는 거라면 그건 경계에 불과한 것일세. 불생불멸이요 부중불감 불구부정이다. 예? 증감하는 것도 아니요.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 아니야. 더럽고 깨끗한 거 아니야. 이대로야 이대로. 예? 그 믿지 못하고 이걸 사량 분별하는 사량 복탁 헤아려서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이 이걸 더럽히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망상만 제발 하지 마. 그럼 본래 완전해.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도는 그거였기 때문에 외도들은 감히 엿보질 못했던 거예요. 외도는 전부 뭐가 되려고 하잖아. 깨달음을 얻은 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승자가 되려고 한다고. 예? 근데 부처님은 그런 걸 바라지 않았어. 오히려 그 모든 게 망상이란 걸 알고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부처라고 했던 거야. 나는 깨달은 자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불자가 될 거고 다 그 깨달은 자, 부처 자식이라고. 그 부처자식 부처지. 다른 자가 아니라고. 예. 부처와 밝고 어두운 경계는 교차되어 변화하지만 허공의 본성은 변화가 없다. 이 사실이 그렇지 허공 이게 추상적인 이론이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보는 거야. 그래 이건 변할 수가 없잖아. 나고 죽는다는 게 진짜 거짓말이구나. 언제 이게 났어? 여러분 경험을 뒤지고 보세요. 여러분 진짜 태어났어요? 에? 경험을 했냐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태어남을 경험한 적이 있냐고요. 제가 수백 명, 수천 명을 이제까지 만났거든요. 아무도 태어난 경험을 한 사람 못 만났어. 저도 그랬고. 근데 왜 죽는다고 그래요? 왜? 에? 아니 우리 아버지 송장돼서 저리 그때 꼬집어야 돼. 이게 송장이냐고. 육신을 가지고 저건 아버지, 이건 나. 모양에 속는 거라. 일체가 꿈이야. 꿈속에서 송장과 나, 그 전부 꿈이야. 살고 죽음이 꿈이야. 이 바탕은 생겨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사를 초월하는 거예요. 영원히 안 죽고 단전호흡 열심히 해서 뭐 양신을 뽑아가지고 어찌 별세계 가서 죽음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아스트랄 무슨 체가 돼가지고 정묘한 신체를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거. 예. 전부 환상 속에 있는 거라. 나고 죽는 이대로고 나고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80의 오른쪽으로 길 위에서 열반하시네. 열반하시지만 그건 죽은 게 아니야.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라고. 부처님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듣고 있고 말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알고 있어요. 책상을 한번 후려치려다가 참습니다. 부처와 중생 마음이 이와 같다. 여러분도 이와 같아요. 이와 같음. 이와 같음이라. 만약 어떤 사람이 청정광명을 해탈의 모양으로 여기고 그래 막 뭐가 환한 빛이 막 보이고 누구는 빛이 뜨는 걸 봤다던데 난 왜 이렇게 앞만 주저앉아 있어 빛이 안 뜨는 거. 해탈의 모양으로 여기고 중생을 생사의 물결에 오염되어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그는 수많은 겁을 지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경계를 보고 법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뭐가 환한 빛이 뜨거나 이상한 귀신이 막 뜨거나 똑같은 자리에서 떠요. 범성불이야. 용과 뱀이 혼잡이요. 범성이 동거다. 범부와 성이 같은 자리에 있다. 예. 더럽고 치사한 마음이 있는 자리나 성스럽고 거룩한 마음이 있는 자리나 다른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둘이 없어. 절대평등이라 절대평등. 예. 그러니까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범부가 되려면 철저하게 범부가 되고 성인이 되고는 철저하게 성인이 될 뿐 어디도 지키고 앉아있지 않아요. 예. 곧 형상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모양에 집착해 있다. 오직 마음뿐이며 오직 마음뿐이다. 예. 유차일심이다. 오직 이 한 마음뿐이며 그랬어요. 둘이 없는 이 마음이다. 오직 이 마음이에요. 예? 오직 이 마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여러분한테 한 말씀도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말이 필요한 게 아닌데 84,000 부처님께서 49년 설법도 이거 모자랐던 거예요. 예? 아무리 말해도 이거 말할 수가 없는 자리야. 그러니까 단박에 깨닫는다. 이것밖에 길이 없어요.
부처님 살아 당시에는 설법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알아다니 됐는데 왜 그 뒤부터 이상하게 왜 그렇지 못하냐 이거예요. 예? 저 당나라 뭐 이럴 때는 마조는 뭐 82명의 견성 제자가 있었다는데 요즘은 왜 그러냐? 자기가 제일이라고 떠드는 스님들은 많은데 예? 자기만 불법을 알고 다른 놈들은 다 모른다고 하는데 왜 한 놈도 안 튀어나오냐? 예? 왜 옛날 사람들은 근기가 수승하고 왜 그런 거짓말 하냐? 옛날 사람 카필라성 왕자가 지금 여러분 고등학교만 나온 여러분 지식 수준만 했겠어요? 예? 걔 영양 상태가 여러분만 했겠어요? 순 거짓말들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한테 진짜 있는 게 뭡니까? 석가가 어디서 튀어나와요? 석가 이 자리 아니면 석가 설 자리가 없어요. 예? 이 자리밖에 없어요. 2500년 전에 어디서 튀어나와? 시간 없는 이 자리밖에 없어. 전부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오직 마음뿐이며 이거면 됐어요. 유차일심이다. 오직 이 마음뿐이에요. 티끌만한 법도 얻을 것이 없다. 얻을 거 없어요. 얻으려는 그 마음이 속이는 마음이야. 난 뭐가 돼야 돼? 난 아직 부족해. 난 깨닫지 못했어. 순 거짓말. 그 거짓말 말고 그 거짓말 배후에 가만히 듣고 있는 성품을 관해 보십시오. 가만히 그 거짓말을 가만히 듣고 있어요. 모든 여러분 내면의 소음이 이 침묵, 텅 빈 침묵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온갖 소리가 들끓고 있어요. 마음이고 부처이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닙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오늘날 수행자들은 마음의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 위에 마음을 내어 이게 뭡니까? 이 자리 위에서 한 생각이 일으킨다. 마음에서 또 마음을 내어가지고 밖에서 부처를 찾고 있다. 어디 가면 무슨 상태가 되면 무슨 산매에 들면 화두가 어떻게 들리면 오매이래해지면 조건을 다 달아놨어. 그놈의 조건에 다 걸리고 있으면서. 근데 생각은 아니야 이렇게 돼야 돼. 자기가 나는 깨닫지 못해도 자기가 분별했고 나중에 무슨 경계가 나면 나는 깨달아도 또 분별이야. 깨닫지 못했다고 할 때도 이거고 깨달았다 해도 이거에 실험해봐요 진짜. 지금 깨닫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들렸어요. 나중에 무슨 번쩍해서 깨달은 다음에도 두들겨 보세요. 전도 33이요 후도 33이다. 이무기가 오래 묵은 잉어가 용으로 승천한대요. 중국 신화에. 근데 잉어도 비늘에 둘러싸여 있고 용도 비늘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 비늘은 안 바뀐다고. 예. 그놈이 그놈이야. 오늘날 수행자들은 마음의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 위에 마음을 내어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고 있다. 망상하고 있다. 망상하고 있다. 이는 형상에 집착해 있는 것으로 옳지 못하며 보리의 도가 아니다. 비보리도다. 향후의 구불이다. 바깥을 향해서 부처를 구해. 착상수행. 여기 보면 형상에 집착해 있는 것을 옳지 못하면 이 봐요. 이 번역도 실제로 이거 빼먹었어. 원문에 뭐라면 착상수행 개시 악법이라고 돼 있어요. 왜 이렇게 고의적으로 이걸 성인의 말씀을 착상수행 상에 집착해서 수행. 그래서 황벽, 임재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임재종 정통이에요. 달마 정통이라고, 부처님 정통이라고. 부처님께서도 수행해서 깨달은 분이 아니라 수행을 포기해서 깨달으신 분이야. 예? 우린 자꾸 어떤 업을 지어서 업의 과보로 뭘 얻는 그건 세속법이에요. 세속법은 그렇게 하시라고. 돈 벌기 위해서는 뼈 빠지게 노력하라고. 예? 근데 출세관법은 그게 아니야. 평등법이라. 내가 아무리 찌질이 못 나도 이미 너는 부처야. 이게 평등법이라고. 아무리 뭐 칠뜨기 팔뜨기 다리병신 베넷병신이라도 너는 완전해. 이게 부처님의 소식이라고. 예? 그걸 믿지 못하는 너희가 그 믿지 못하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망상을 쉬는 거라고. 착상수행은 개시 악법이라고 했어요. 모두 악한 법이다. 예? 예. 아, 그래 돌을 닦으려면 조용한 곳에 옷도 데려가지고 다 이래가지고 풀 빳빳하게 해가지고 폼 좀 잡아야지.
고기 같은 건 냄새도 맡지 말고 속으로 먹고 싶지만 남들 보이니까 뽀대나게 조금만 덜어 먹고 혼자 들어가서 뭘 초콜릿을 먹더라도 거짓말. 그게 모양 가지고 사람 속이는 짓들이. 톡 까놓고 삽시다. 목욕탕에 들어가면 지나 내나 똑같아. 언제까지 이 개명천지에 언제까지 사기치면서 다른 사람 사기는 둘째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치는 사기. 이 말로 이 시간 마칠게요. 예전에 제가 모시고 있는 스님이 그 당시에 무슨 증권 뭐 몇 년 전이었는데 증권사 사기가 크게 일어나가지고 막 보살들이 절에 온 보살들이 그 뉴스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때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던 우리 스님이 하는 말, 너희들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가 뭔 줄 아냐.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사기다. 지가 지한테 사기당하는. 불법은 자기가 자기한테 사기 안 당하는 불기자심. 자기 마음에 속지 말라. 속이지 말라. 자기 마음에 속지 말라. 자, 제가 어줍지 않은 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